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제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73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15조 원죄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원죄의 1차적인 파급력은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본성은 마치 뿌리처럼 자리 잡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소나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원죄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각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짓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생각을 먼저 한 가지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이 원죄가 씻어진다고 가르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다른 여러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하나의 미신적인 주술행위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에 마치 어떤 신비하고 성스러운 능력이라도 있는 양 그것을 오용하기도 하고 성찬의 포도주도 마치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처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며 다루고는 합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거의 전설의 고향이나 서양의 뱀파이어 이야기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성경이 죄에 대해 가르치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이며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인해 아담의 원죄가 씻겨지고 그 원죄가 들이운 죄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씻음의 원리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모든 죄가 씻어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겠다 하는 방탕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비통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력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늘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방종하고 더욱 게을러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님을 따라서 그 구원의 진정성 또한 의심해 봐야 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흔한 의문은 그럼 태어나서 믿음을 갖기도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는 오직 믿음으로만 씻어질 수 있다면 믿음이 생겨나기도 전에 어떤 일로 생을 마감한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꽤나 타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형평성의 논리입니다. 즉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게 될 텐데 누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고 누구는 그럴 기회조차 접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버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치우친 편견 때문에 생겨나는 시비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원죄 하나만으로도 다 지옥 형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애초에 모든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형평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나는 믿음을 거부하는 자요 죄의 종으로 남아 영원한 형벌을 달게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부모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 내려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세 번째 신조인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영아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앙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내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갖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내 가정에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 안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